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Gonna live my life.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스갯소리로 제 말씀을 시작하면, 천국에 그 축구 대표팀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지옥 대표팀하고 한번 붙기로 했다고 합니다. 천국 대표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나와서 그 지옥 대표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그 한국만 하더라도 대표 선수 가운데 골을 넣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신앙 좋은 그 선수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다 우리 이제 천국에 와 있어서 이 대표팀을 꾸리면 너희들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그 지옥 대표팀의 주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걸. 승부의 세계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걸.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쪽에는 심판들이 많이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을 많이 그 심판들로부터 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유일한 위로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공평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인데요, 이 땅에서 살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 나가면 참 많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심기가 불편한 게 많잖아요.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뭐 대통령 선거를 봐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 교회의 그 거룩한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는 맨날 세상을 보면 뭔가 가진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축적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문화가 꼽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참 불이익도 당하게 되고, 올곧게 바르게 믿음대로 살다 보면 손해도 많이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맨날 당하게 되고, 맨날 실컷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되는 이런 결과는 별로 안 좋고, 그냥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쁜 평판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냥 친한 친구들하고 좋은 사귐을 가졌는데 나중에 뭔가 오해가 생기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거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뭐 냉가슴만 이렇게 앓으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유일한 진정한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공평하신 온전한 재판관이신 그분께서 계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엄중한 심판자시라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과 이 교회와의 갈등이면 굉장히 옳고 그른 것이 좀 분명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축구 시합이면 이런 게 옳고 그르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립이 되고 갈등이 생겨서 정말 공평한 심판을 한다면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 이런 게 우리의 문제의 하나의 더 아픔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도니, 내가 안 믿을 수 없어서 대강 듣고 있는데,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자, 본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성경의 논리를 한번 쫓아가 보세요.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칭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왜 칭찬할 수 없냐?
너희가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다. 모였다고 다 칭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 모임과 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서로 분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분쟁이 있어서 내가 참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려면 이런 부분은 있겠다. 야, 분쟁이 생기면 안 되지만, 파당이 생기면 안 되지만, 굳이 파당이 생겼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파당 생겨야 그나마 그 속에서 진짜 진실한 신자가 누군가를 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당이 너희 중에 있을 때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그때 증명이 된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파당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서서 그룹핑을 하고 막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파당에 휩쓸려 다니면서 뭐 옳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휩쓸려 다니고 감정적으로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파당이 생겨봐야 이 편인가 저 편인가 다 우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편은 누군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란 다 자기의 소욕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가진 죄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끼리 편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고 싶고, 그렇게 자주 편가르고 패싸움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고, 그런 습성들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우리끼리 하는 이런 문화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대립되면 어떻게 되죠? 대립되면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지고 싶지 않은 거죠. 대립되는 그 경쟁 관계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 거죠.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주도권, 내가 붙들고 있는 기득권,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서로 대립하는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걸 계속해 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건 옳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파당이 생겨봐야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냐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교회, 천국과 지옥, 이건 너무나 자명하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우리 편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다 좋은 모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모여 있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유익하고 하나님 칭찬을 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도 그게 다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인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진짜 잘 모인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자리에 온 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중하고 공평하시고 정확한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율법적이시고 그냥 징계하시고 막 심판하시지 못해서 저주하지 못해서 막 그러는 그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꿈과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인 그 예식에 바른 합당한 예식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없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에 대한 그 꿈도 하나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이 예식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면서까지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는 칭찬받고 싶은데 이렇게 모였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에 왔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좀 칭찬하셔야죠. 격려해 주셔야죠. 이만하면 잘했죠.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이 교회에 오면 맨날 칭찬할 수 없다 그러시고 책망하신다 그러고 그러니 좀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 않냐, 너의 마음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로운 모임이 될 수가 있다, 합당치 않은 이 예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거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식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괜히 이 예식에 참여해가지고 죄를 짓는 꼴이 된 거예요. 아니, 죄를 지으러 이곳에 왔다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죠? 너희들 중에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약간 시니컬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소송이 많았잖아요. 송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법적 용어로 정죄를 선언하는, 네가 죄를 범했구나 하고 센텐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막 죄를 막 보소하고 송사하고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너희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너희가 죄다,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찬에 분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다.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 네가 지금 소송당한 거야, 네가 어퀴즈 당해서 지금 죄인이라고 책망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뭐뭐 하기 전에는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 이거 하려면 반드시 이거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영어 표현을 보세요. 자기를 살피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제 내가 형사가 되고 조사관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셔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다 은혜인데요, 다 용서받고 그냥 다 은혜인데, 이 기독교가 요즘 은혜의 값싼 종교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사형수를, 그 아기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기 엄마가 그 사형수를 감옥에 찾아가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 사형수를 용서하러 가죠, 그죠? 용사로 딱 가는데 온갖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형수를 용서해야 되겠다고 큰맘 먹고 그 감옥에 찾아가는데, 그 사형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그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대. 마음이 평안해. 그 얼굴이 환한 거야. 그거를 본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게 이렇게 말로만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값싼 종교, 이 은혜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 기독교, 좋은 게 좋다고 다 넘어가고 다 은혜다 은혜다 그러면서 분명한 죄에 대해서 지적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적할 줄 몰라. 면밀히 조사하지 않아요. 대충 넘어가. 남들이 하는 건 막 함부로 우리가 내곡하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간용스러워, 그죠? 그래서 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서 마음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마음대로 봉사하고 마음대로 직분 받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의 기독교의 비극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죠. 기본적인 책임도, 기본적인 용서에 대한 그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난 자유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 신앙 행태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면밀히 조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건 저주받아서 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는 징계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지금 있느냐 하면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완곡한 표현이지만 죽은 자라는 뜻이죠.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나요? 너희 중에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함부로 그 잔을 먹고 마신, 그 떡을 먹고 마신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육적인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해 있어요. 고통을 당해 있어요. 병들고 죽고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안 되고 이런 육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쟤 때문이야, 너 쟤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계가 아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들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할 수 있어요. 이게 1대1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바로 이 꼴로 연결시키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의 육적인 건강 상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대립되고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건강할 리가 있습니까? 예,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래도록 계속되는, 지속되는, 적지 않으니 이 말은 연장하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이런 일이 계속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원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교회에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도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도 생기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분,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의하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형통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을 분별하고 거룩한 예식에 성별된 마음으로 자기를 면밀히 조사하는, 자기 자신을 면밀히 조사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책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이 땅에서 형통한 비결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 땅에서 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면밀히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정하시잖아요. 남한테 대해서는 인색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남 욕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면밀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과연 이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짓기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에, 내가 그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뭐 그렇게 잘났나? 내가 그렇게 뭐가 자존심이 센가? 내가 뭐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가? 내가 뭐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퉁퉁거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 받은 은혜와 용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 생명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는, 자고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면밀히 조사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자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게 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정말 잠겨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주변과 이웃을 어떻게 돌아보며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해져 있는 거죠.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식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좋기는 좋은 건데요, 나쁜 게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뭐가 나쁘다고요? 예배가 뭐가 나쁘다고요? 다 좋은 건데요,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날 습관이 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하나의 내 문화가 되고 하나의 내 습성처럼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와 있게 되는 거고 자동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참된 이 정신이 상실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을 계속하면 이것은 해로운 거예요.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해로운 게 뭐예요?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식이잖아요. 식은 먹는 거고 음은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왜 지금 존속되고 유지됩니까? 음식을 먹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주님의 떡과 잔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주님의 떡과 잔은 뭘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이죠.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이죠. 그 피와 살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생명을 얻는 거죠. 주님의 피와 살의 그 의미를,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을 살리신 그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잔에,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육신의 건강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상실되면 해로운 모임이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예식에 잘못 참여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예배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이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우리의 나눔은 더 깊어지고 골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해로운 모임이죠. 이건 하면 안 되죠.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 땅에서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빨리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비극이 될까요? 정신 차려야죠. 근데 그 일은 공동체를 탓할 게 아니라 뭘 탓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examine himself, 자기 자신, myself, 내 자신을 살피고 면밀히 조사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물 붓듯이 부어짐을 통해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이 떡과 잔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죽을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잔에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돋는 거죠. 그 생명이 더 부유해지는 거죠. 그 생명이 부유해짐으로 우리 영육간에 감격해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부유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자녀 손들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이 예배와 이 성찬에 계속되는 일을 계속하면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신기가 좋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거 망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마음에 꼭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그 34절 이후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는데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을 밑줄을 쫙 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함께 모여서 이 부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는 먼저 와서 먹음으로 배가 부르고, 어떤 이는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어떤 이는 먼저 와서 너무 잔을 많이 취해서 술 취해가지고 흔들거리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애찬과 결합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성찬을 거행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애찬을 같이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먼저 함께 모여서 만찬과 애찬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자기가 먹는 것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죠.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일찍 퇴근하고 일을 뭐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부유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여유 있게 와서 딱 있는 거죠. 그분들은 음식은 또 어떤 걸까요? 좀 좋은 음식이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음식을 딱 가지고 와서 또 많이 가지고 왔겠죠. 예.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이제 막 퇴근해가지고 늦게 노예층에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곰핍한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는 참여해야 되는데 음식도 준비할 거 없고, 집에 가니까 음식도 별 게 없고 조금 들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그냥 예식에 참여하려고 막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그죠? 예. 늦게 온 사람은 아무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고 빈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조금 덜 배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계층이 좀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일 수 있고, 또 음식도 그렇게 많이 가지도 또 좋은 음식도 못 가져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대화의 소재가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좋은 음식 있죠. 배고프고 시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말도 통하죠. 수준도 어울리죠. 문화적으로 서로 대화의 소재도 비슷하죠. 그런 이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먼저 와서 먹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먼저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좀 늦게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에는 안 와야 되겠다. 그냥 공동체를 그리워하면서 뛰어왔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와서 뭐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우리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빈손 들고 온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냥 안 오는 게 다음부터는 낫겠다. 그래서 공동체가 주의 만찬에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그 주의 만찬을 거듭할수록 더 점점 고름 깊어지는 거예요. 해로운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파행적인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야, 칭찬하고 싶은데 이렇게 모였다는 건 참 귀한 일인데, 정말 칭찬하려도 칭찬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내가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서로 기다리라에 밑줄 치세요. 서로 기다리라. 만일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독교에 참 고상한 윤리와 가르침이 많은데, 딱 한마디로 이 기독교의 고상한 윤리를 정의드린다면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죠?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배가 고픈데 함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성도, 먼저 먹는 교회,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모난 원, 하늘을 나는 코끼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기다릴 줄 모르는 성도, 먼저 먹는 교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 몸 이룬 우리 교회가 주의 만찬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모든 전제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 예식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편가름이나 또 지엽적인 나눔들이 생겨서 먼저 먹고 기다릴 줄 모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편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영적인 이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또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먼저 해버렸다, 이 얘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집에서 먹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집에서 먹으라,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기다려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집하고는 다른 가치가 교회에서 있다는 거죠. 어떤 다른 밸류를 우리가 드러내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욕심대로 내 니들을 채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내 니들을 채우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죠. 내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고서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교회죠.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편한 사람께 모여서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중에 오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영성이 교회와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 같아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음식을 열심히 잘 먹으면 그건 식탐이고, 그죠? 내가 열심히 음식을 잘 먹으면 식욕이 왕성한 거고. 우리가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잘 절제가 안 돼가지고 기다릴 줄 모르고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남자들이 특히 먹는 것 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프면 막 화를 내고 이러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화를 내지? 그럼 아내들이 그 화를 내는 남편에게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빨리 먹을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배고픈 부분에서 참을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요,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그 디자이어, 자기의 어떤 니드,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조급하게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교회에서 드러내야 될, 구현해내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신적인 기운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한평생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데 내 인생을 걸어야죠.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데에 내 생명을 걸어야죠.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특별한 백성들이고,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내 삶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실현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 꿈을 실현하려고 그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배고픔을 참고 만찬에 함께 참여해서, 기다려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한 몸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를 지금 통하여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함께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데도 우리는 그거 싫은 거예요. 불편한 사람끼리 왜 우리가 같이 식탁을 같이 나누겠어요? 우리가 불편한데 왜 교회에 오겠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내 감정이 상하는데 왜 교회에 오겠어요? 오기 싫은 거죠. 담임 목사도 한 번씩 교회 오기 싫은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오기 싫은 교회, 편치 않은 교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러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래 살았습니다, 저래 삽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웠습니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해야 될, 평가받아야 될 평가 기준이 있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잉여분을 내놓고 내 욕심 다 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공동체 세우는 데에, 교회 세우는 데에 내 삶을 던지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미력하지만 내가 그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오렌지힐 교회에서, 부족한 교회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수고하면서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도 마음 맞춰가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먼저 손을 내밀으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내 삶을 던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뭐 내세울 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 교회가 내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인가요? 우리는 교회를 우리 주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파트로 생각해요. 아니면 이용해야 될 수단으로 생각해요. 교회 자체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로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저 형제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내볼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판단하실 때 정말 칭찬하실 만한 그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맨날 지금 책만 받고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욕을 먹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교회 한번 세워볼까? 이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이 욕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많은 가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초대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졌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시면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투게더예요. 투게더. 함께. 여러분 놀랍죠? 초대교회에 처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셔서 이제 폭발적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며 처음에 가장 이상적인 그 초대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구현되었는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고 난 다음 한 20-30년 지나면 고린도 교회, 한 20-30년 지나면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인간이 자기 죄성대로 본성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파행적인 이 성찬식, 그리고 성찬식에서 추태를 부리고 편가름과 파당이 있고 자기 욕심대로 그룹핑하고 편한 사람끼리 밥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20-30년 후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원형적인 그 모습은 뭐냐면 따로따로 아까는 뭐였습니까?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다. 먼저 온 사람 먼저 먹었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있어. 그렇죠. 다 함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라는 거.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였다 그랬죠. 함께 모여 집에서 떡을 떼며가 성찬 예식이잖아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아까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한자리에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이 임팩이 있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다. 여러분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뭔가 다르니까 칭찬을 하는 거죠. 영향력을 그 교회가 세상에 끼친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조인하게 되고 나도 그 공동체 하면 속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염치가 없죠.
세상하고 다른 게 있어야 뭐 회개하라고 외치죠. 똑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한술 더 떠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맨날 세상의 사회면에 지면에 오르락내리락 끓이고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우스갯거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교회. 어떤 면에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세상은 그룹을 나누고 동향을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편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게 나누어서 막 이렇게 해도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냐.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기다려주지? 종이 올 때까지. 어떻게 종이 저렇게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면서 함께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냐. 이야, 놀랍다. 그것이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툴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들이 와서 우리를 보면서 놀라게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됨을 진정으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렌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영향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보이는 말씀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 이것이 내 안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연약하고 병들고 죽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예배생활을 새롭게 하고 교회생활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다 강건케 되고 부욕케 되고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우리 후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